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을 본받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창세기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삼 야곱의 신앙에 굉장히 감동받고 놀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스스로 참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런 고백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창세기 34장의 큰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나서 마침내 야곱, 즉 발굽질을 잡은 자 또는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러한 사람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러한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참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참 야곱처럼 뭔가 자기 생각이 강하고 또 자기의 주관이 정확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사람들이 또 한번 팍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굉장히 확실하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야, 이 사람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이 사람은 전도하기가 참 힘든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혹시 여러분들이 만나면, 야, 이 사람은 예수 믿기만 하면 더 확실하게 믿을 사람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전도하고 권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각각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저의 삶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정리되고 하나님 앞에서 확증된 부분이지만, 점점 나의 남은 생에 앞으로 나그네로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사명이 좀 더 단순해지고,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첫 번째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오늘 첫 번째로 내용은 야곱의 유언의 내용인데, 이 야곱의 유언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야곱이 그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려는 의도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시키는 것은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만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를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또 지켜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27절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애굽에 이미 와서 산 지가 벌써 17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좀 계산을 해보면 애굽에 와서 5년 정도가 흉년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7년이 되었으니까 흉년이 끝난 지가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12년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 17년 동안 그 애굽 땅에 살면서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은 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흉년이 끝났는데 12년 동안 계속 애굽에 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안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때가 되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리고 돌아가는 그 시점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17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언제까지요?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자,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그렇게 17년을 지나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임종의 날이 멀지 않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요셉에게 유언하는 내용인데 참 유언하는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유언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가 행하여. 그래서 허벅지 아래에 놓는다라는 것은 뭔가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아마 이제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자,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서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나를 절대로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애굽에서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해라. 나의 시신을 메어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반드시 장례식을 치러라. 그러니까는 요셉이 아버지 말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야곱은 그거 갖고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맹세해라 그러는 거예요. 31절에 보면은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요 장례식을 가나안 땅에서 해달라는 것을 맹세까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이유는 물론 첫 번째는 야곱의 신앙이죠. 야곱은 내가 죽어서라도 내 몸이라도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 자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가나안 땅에 살 거니까 나를 여기에서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살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야곱은 이 장례식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해주고 싶은 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했죠. 그리고 그 야곱은 그의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가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자녀들은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라기보다는 야곱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본인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자녀들이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후손들이 잊어버리면 가나안 땅으로 안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제 17년 동안 살면서 벌써 생육하고 번성하였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생육하고 번성을 할 텐데 이제 애굽 땅에서 정착하고 안정을 찾고 이제 거기에서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면은 여러분 다른 데로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튼튼하게 이 고센 땅에 안정되게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러면 우리가 왜 갑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데 거기 뭐 보장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왜 갑니까 하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확신이 안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했는지 어떤 걸 약속했는지 다시 한번 맹세까지 시키면서 이 애굽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아주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각인이 되고 그의 자녀들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장례식을 치르면서 또 각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지금 17년이 됐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출생한 아이들은 지금 17살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17살 되고 이제 야곱이 죽었을 때 이제 뭐 20살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 이제 청년이 됐던 애굽에서 태어났던 그 자녀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를 지낼 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가나안까지 가서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이 나면은 장례식장이 서울이면 참 좋은데 어떤 때는 강진 또는 뭐 해남 여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저 참 많이 다녔어요. 근데 뭐 그 정도도 괜찮은데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온 가족들이 가서 거기 가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럼 적어도 애굽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은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느냐고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곳에서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태어났어도 너희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각인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야곱과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아울리치를 갔다 온 거죠. 가나안 땅을 갔다 왔는데 하나의 출애굽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면 출애굽이잖아요. 그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길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면은 사실 두렵잖아요. 근데 야곱이 죽고 나서 장례식 때문에 가나안 땅에 다 갔다 오면서 출애굽을 예행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내 장례식을 애굽에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내 장례식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가까이 있는 요셉과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바로 이 분명한 신앙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은 애굽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유언을 이렇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계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 가치를 가지고 살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승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천국의 가치를 갖고 살고 천국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가치를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신앙을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의 주제는 안전의 닷인데 우리의 안전의 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만 여러분 안전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때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을 계승할 때 그들은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24장 15절에도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형통한 거예요. 야곱처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통해서 살아갈 때는 항상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도 여호수아는 이러한 결정을 또 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자녀 내 후손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 결정, 이게 정말 아름다운 결정이에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시키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신앙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달라요.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계승하고 신앙 유산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너무 방치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강요해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의미 있는 삶이고 축복의 삶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야곱이 요셉의 두 자녀를 입양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은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이런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은 좀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이고 참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그리고 건강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가장 큰 사명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려와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병문안을 갔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요셉이 왔다고 말해주는데, 그 이유는 이미 이쯤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사람들을 잘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왔다고 전해주니까 2절 후반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죠. 이건 굉장히 뭔가 마지막으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지. 지금 이제 거의 힘이 없어서 일어날 힘도 없고 말할 힘도 별로 없는데 요셉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 여기 루스는 어딜까요? 바로 이 루스는 루스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을 베델이라 칭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창세기 28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형을 피신해서 도망가다가 첫날 밤에 루스라는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 중에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응답된 것이고 하나는 앞으로 응답돼야 될 것입니다.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벌써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백성이 내게 날 것이다. 그러고 보면은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민 갈 때 그 가족이 몇 명이었지요? 70명이었어요. 굉장히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면서 몇 명인지는 안 나왔지만 17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이 이렇게 쭉 보면은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봐라. 지금 이렇게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우리 후손이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합니다. 유언했을 때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여기서 이 땅은 뭐예요? 루스,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을 야곱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어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나라에게 축복을 주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축복을 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땅을 네 후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아직 성취가 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참 깨닫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참 이 부분이 참 저에게도 너무 감격이 되고 소망이 된 건 뭐냐면은 야곱은 지금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위치라든지 또 재산은 야곱하고 요셉 누가 더 많아요?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애굽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요셉은 본인 스스로도 총리이지만 지금 애굽에서 가장 상류층이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실 야곱은 뭐 그렇게 지금 애굽에 와서 뭐 요셉에 비하면 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의 가정은 보통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저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은 적어도 우리 집은 정말 복받은 집이다. 그래서 앞으로 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자녀들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 놀라운 복이 흘러갈 것이라는 막 그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확신을 가지세요. 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4명의 자녀들을 보면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제 손자를 보면 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 손자가 왔을 때 손자를 보고 야 얘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얘는 오리지널 3대째 신앙이야. 얘는 너희들은 2대고 아빠는 1대고 얘는 오리지널 3대기 때문에 얘는 너희들하고는 다른 인생을 살 거야. 엄청난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주선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요? 아니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도 이 야곱이 지금 그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은 그냥 복받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벌써 내가 이 젊었을 때 루스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했고 그 복이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아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가정이 될 것이다.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이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아직 좀 부족한 게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주님을 떠나기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후손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천대까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사세요. 놀라운 은혜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 믿음을 선포한 후에 5절에서 뜻밖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이런 제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야곱이 뜻밖의 자기 손자를 입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2 아들을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거다? 내 거다. 이 말은 이제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내 아들로 입양한다라는 거예요.
루벤과 시므온처럼, 루벤과 시므온은 이제 야곱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잖아요. 루벤과 시므온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 될 것이다. 똑같이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산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똑같은 야곱의 유산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유산을 줄 게 야곱이 많아요, 요셉이 많아요. 유산을 준다. 이게 재정적, 경제적으로만 말하면은 유산을 줄 거는 솔직히 말해서 야곱보다는 요셉이 많지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야곱은 뭔가 똑같은 유산을 주기 위해서 이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입양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답이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는데 큰 민족이 되려면 한 나라가 되려면 우리나라도 뭐 충청도가 있고 뭐 전라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고 뭐 다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한 큰 나라를 이루는데 12지파를 통해서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지요. 여기에서 지금 야곱은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계시가 조명이 있었겠지만은 지금 한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12지파를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자식으로 해서 사실은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 하면 요셉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요셉지파. 네? 있어요? 요셉지파 들어봤어요? 요셉지파가 없잖아요. 요셉지파가 없고 어떤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잖아요. 요셉 대신 두 지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요셉 대신 두 지파가 들어갔으면은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니까 몇 지파가 된 거예요, 지금 벌써? 13지파가 된 거죠. 요셉 빠지고 2명이 들어갔으니까. 13지파가 됐는데 우리가 왜 12지파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야곱의 그 유산, 그 분깃을 안 준 지파는 레위 지파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고 해서 그들에게 재산을 분깃을 안 줬어요. 분깃을. 유산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니까 12지파라고 그러는 거고 레위 지파까지 합치면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갑자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을 해서 12지파를 형성을 해서 한 신앙 공동체, 한 믿음의 공동체 완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 끝내는 거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놀라운 일을 다 마무리한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바로 이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야곱은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천국을 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남는 것은 그 공동체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수많은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수많은 나라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이고 이 12지파를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나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명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본인의 신앙을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초석,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위한 초석으로 지금 12지파를 완성해 놓고 그의 할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도 선교사님이 세운 것이고 이화여대도 선교사님이 세운 것이고 세브란스 병원도 선교사님이 세운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선교사님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천국 가셨어요? 천국 가셨죠.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웠던 그 선교사님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잖아요. 천국 갔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지금 그들은 이 세상에 없지만 여전히 그 학교와 병원과 교회가 사람을 살려야 안 살려요? 여전히 그 병원과 학교와 교회는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나그네입니다. 앞으로 30년, 40년, 50년, 60년 살다가 우리는 다 이제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나는 천국 가도 그 공동체는 남아서 그 공동체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윤양중 목사도 이 성산교회에서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죠. 저도 이제 언젠가는 은퇴를 할 겁니다. 제가 은퇴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성산교회가 건강하면은 제가 없어도 성산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수백만, 수천만 명이 이 성산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고 치유되는 것은 그래도 제가 살아가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남은 생애는 간단합니다. 저의 남은 생애는 첫째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보다 더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때 결국은 제가 떠나도 성산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자나깨나 저는 저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 어떻게 하면 내가 없어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까? 이 일을 위해서 제 남은 모든 생애를 다 쏟아부으면 저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제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목사이든 집사이든 그냥 성도이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여러분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가 천국 가도 그 공동체를 통해서 앞으로 다음 세대의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이 성상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야곱은 나그네 인생이지만 정말 그 창세기 후반부에 그 야곱의 신앙을 볼 때는 다음에 49장을 보면 또 나오지만은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후손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고 바로 이 큰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밑거름을 해주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고 그게 야곱의 사명이었어요.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우리도 함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산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